3절까지 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선생 중에 계시는 주여 내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조심을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속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
면을 피면 가운데 면에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공동 기도문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을 지켜보며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고 오늘날의 위기를 가져왔음을 통회하며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속수무책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권능의 팔로 막아주시어 바이러스의 힘이 약해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특히 확진자들과 가족들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면역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진과 수많은 봉사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감염과 피곤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편안했던 일상처럼 한 공간에 모일 수 없기에 영적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예배를 사모하며 더욱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기를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절제와 평안이 사회에 가득해진 두려움과 불안과 혐오를 바꾸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탐욕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 주보에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수록해 놓았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또는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선택 앞에 나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어떤 탄압과 핍박에도 예배당이 생긴 이래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런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자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딱 3월 1일인데요. 이 3.1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이 조선을 강제로 합병을 해서 조선을 다스리고 침략하기 시작한 이래 1919년의 3월 1일
이 조선의 독립을 부르짖으면서 만세 운동을 벌였던 것이 바로 이 3.1절이었죠. 이 3.1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일본 제국주의자들, 일본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일본 중에서도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제국주의자들의 욕심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피해를 입고 또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그 시작과 확산의 배경을 보면 결국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최초의 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박쥐가 최초 숙주가 되었다가 천상갑이라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잡아먹기 시작한 그런 동물이 이제 중간 숙주를 거쳐서 사람의 몸속에 이제 바이러스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것이 중국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욕심의 뿌리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욕심의 뿌리가 죄인데 이 죄가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있는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첫째 주일,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그 고통과 또 그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 절기죠. 첫째 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왜 오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구약에 보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자신들의 동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비록 자신은 이 우물가에 빠뜨려짐을 당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눈물로 외쳤다 그래서 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고 특별히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슬픔의 이 글이라 그래서 애가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죄 때문에 결국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제 사회 속에서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억울하게 이 괴로움을 당하고 소외를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던 거죠. 결국 주전 586년에 이 북이스라엘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죄가 권세와 주도권을 얻게 될 때에 반드시 그 죄에 따른 고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이 한 국가가 죄를 품게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요한복음 13장에는 한 개인이 죄를 품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 인생이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려고 작정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고 만찬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나올 것이다.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다 의아해하는 거죠. 아니 누가 그런 일을 행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눈짓을 보내서 한번 물어보라 이렇게 말하자 사도 요한이 그가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자 내가 이 빵을 찍어서 건네주는 이가 바로 그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빵을 건네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 빵을 받고 난 직후에 곧장 나가서 예수님의 팔 생각을 먹었다라 그 마음을 먹었다라 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더 지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무언가를 알고 있구나라는 그런 직감을 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더니 가룟 유다가 저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왕권을 지면 내가 거기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다. 내가 지금 제자들 가운데 재성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무언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확실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유다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상이 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삼십냥의 로마의 지도자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의 삶에서도 죄 때문에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신호등을 어기고 교통법규를 어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죄가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선택이, 이 어리석은 선택이 바로 그 죄로부터 출발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팔아 넘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가룟 유다냐?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일도 없고 그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를 통하여서는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아니고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가룟 유다냐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그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가룟 유다냐.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 가룟 유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국가든 개인이든 죄로 말미암아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7장 24절 25절도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두 가지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선함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담과 하와 이래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형상 따라 있는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나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간의 내면을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선함과 죄성이 갈등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에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두 마음이 갈등하고 있어서 때로는 이 죄가 내 마음의 선함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고 해서 나는 정말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25절에 더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끗이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와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지심으로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삶의 자리가 바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선택을 해주셨다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제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 속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선택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냥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좋고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제 내가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선택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시편 91편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가장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런 시편인데, 이 91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요 나를 지키시는 요새요 내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로 허락해 주실까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된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게 됐을 때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길로 향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그것이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아는구나라고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가 간구할 때에 응답할 것이고 그가 환난을 겪을 때에 내가 건져주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15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6절 가서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할 것이고 만족하게 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 건강하게 살게 할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고교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비록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에 우리가 오늘 이 같은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사랑의 선택을 하셨는데 내가 오늘 우리 내고교회 성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빨리 수습이 되어서 우리 모든 이들이 건강한 가운데 함께 모여서 기쁨의 눈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지금 계속해서 연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태가 빨리 수습돼서 이제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이 두려움으로부터 속히 벗어나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일꾼들과 또 의료진들에게 특별히 건강 주셔서 우리 감염으로 또 보호해 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정수와 정혜가 김천 우리 제일병원에서 또 간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
큰 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 내고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결하고 굳건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합니다. 주님께서 구별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과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그 일터가 아버지 지금 이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내고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내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실시간 예배 영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고, 그래도 각 가정마다 함께 예배 마치고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에 함께 뵙겠습니다.